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하시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라. 예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이일세 영생 허락하였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상위 받고 영생하여 주께 모두 얻어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한 마음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우리의 신앙을 공표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어제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명의로 아주 강력한 요구사항, 곧 권고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심히 고민되고 주님께 여쭈어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기 원하시는지, 교회가
국가와 함께 걸음을 맞추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 안내해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지구촌 곳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몰아내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사 속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모임과 교제를 마음껏 드리고 모일 수 있도록 감염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일하는 동안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에 두 가지 더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몇몇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 자영업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판로가 끊기고 손님이 끊기고 재료들이 썩어져 나가고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 길을 주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교회도 함께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럽의 각 지역들, 북미의 각 지역들, 그리고 아시아의 각 지역들, 여러분 그 나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매 마음에 빛을 비추사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감추어졌던 생명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바람이 햇볕이 좋은 날에는 시원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고 막막해진 우리 일상 가운데에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는 일을 잃어버려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 걱정으로 밤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고독이 몰고 온 고통에 몸서리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시험과 사업을 풀어낼 기회를 얻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 그림자에 갇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온누리 가족들에게 새해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계절을 맛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우리의 소망이 이웃들을 향한 수고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애쓰는 책임자들과 국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자들을 검사하고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팬데믹 공포에 둘러싸인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교회 앞에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교회 주보가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 소식 많이 궁금하시고 또 예배 순서지가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례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6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장년부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으로 모이겠습니다. 26일 목요일은 장년부 훈련으로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훈련 해당자나 혹은 훈련자를 안내해 주실 분들은 교회로 문의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일 토요일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역시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 학습 세례 입교와 관련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교회로 꼭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중에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가 있으면 부모님들께서는 이번에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식은 토요일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교육이 끝난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저와 함께 문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새가족실에서 문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은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르면 4월 12일, 조금 늦으면 4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해진 부활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깊이 고민한 후에 부활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어느 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지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6일은 장년들, 28일 토요일은 학생들 세례, 학습,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금주도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어린이 자녀를 두신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유아, 유치, 초등, 유년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접속하시면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주부터는 미얀마어 예배와 베트남어 예배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시는 분들은 안내해 주셔서 미얀마어 예배와 베트남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개업 소식입니다. 강태희 성도님께서 우등생 셀파 교실을 효자동 농서 마을에 개원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급작스러운 안타까운 소식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삼남전도의 정경렬 집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정경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은 김판수 집사님이십니다. 모학 장례식장에서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1시 40분 출발합니다. 입관 예배에 동참하실 분들은 2시까지 모학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천 소식입니다. 김명수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안선희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 주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기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살갑게 더 가깝게 서로에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뜻을 더 깊이 상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부르시면서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이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남는 것을 적선하는 행위가 아니고 착한 일을 칭찬받기 위해 하는 공로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돈이건 시간이건 열심이건 어떤 헌신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지혜와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드리며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를 자랑하다가 드린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된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되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실까? 시간 드리게 하실까? 재능을 드리게 하실까? 헌신하게 하실까? 감사한 마음, 깊은 감사의 그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붙드셔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새끼들 입에 어떻게 풀칠을 할까 고민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에 깊숙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해내는 귀한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넉넉한 일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무릎을 꿇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다는 것은 참 유명한 말씀을 이 단락에서는 결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결론부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부분을 이 단락 전체의 결론부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9장 29절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목격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목격할 수 없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 단락의 주제, 핵심 가르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일을 목격할 수 없다,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 내용의 결론으로 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의 결론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마가복음의 여러 말씀처럼 우리가 또다시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기도 이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을 목격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옳은 결론이고 이렇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면서 이 말씀을 받냐면, 기도를 만능 열쇠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만능 열쇠처럼 취급하되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하냐면,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고민해야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는데,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에서 바라보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인가를 분별해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결론을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해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이 단락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읽었다면 앞에 있는 14절부터 28절까지 전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4절부터 28절까지 해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다. 기도의 시간은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이곳이다. 기도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이하에서 하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 안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하여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고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고백되어야 할 내용들, 우리와 우리의 이웃 사이에서 사라져야 될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래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기도를 지도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의미적 심상대로 이 내용이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어졌다면 앞에 있는 이야기들도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셔서 결론으로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주요한 내용은 뭐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한 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예수님이 밝은 광채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칠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을 가지신 분으로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깊이 대화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베드로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큼 놀라운 영광 가운데 휩싸여 계시다가 그 자리로부터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더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왜 둘러싸여 있냐면 제자들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서 어떤 행실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당신의 선생이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제자들이 했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죠. 둘씩 짝지어서 여러 고을로 파송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능력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만큼 이미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왜 해내지 못하냐고 따지기 시작하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행실을 시비 걸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서기관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따져 묻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방어하면서 논쟁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왁자지껄 산 아래에서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 제자들이 능히 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내용에는 기도는 이렇게 하고, 기도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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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아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목소리의 크기는 이렇게 하든지 뭐 등등등등,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반복적으로 앞에 단락에서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주제가 될 것인데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그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통치시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제자들을 지칭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통치시는데, 호통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핵심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뿐이 아니죠. 23절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부터 23절 기억하신다면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이 제자들의 선생님이신 당신이 오셨으니까 혹 당신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못한 것을, 그들은 제자들이니까 선생님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할 수 있으시거든, 할 수 있다면, 가정법이 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외우는 대로 그 다음이 중요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돼요. 앞에서도 어떤 단어가 강조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됐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는 24절도 중요한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요. 역시 어떤 단어가 강조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돼요.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뭐 하겠다고 얘기해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훈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호통치신 당사자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문단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려면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한번 8장으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가 금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가르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 1인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예수님과 대화했던 자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전체였었고,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칭하시지만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전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8장에서만 본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주제는 이것이죠. 이 세상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가 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과 제자들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자기들의 일로 오해하는 것에는 너무나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행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마귀 새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적대자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옳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다. 베드로만 지칭하신 것이 아니니까 누구 전체가요? 제자들 전체의 행실은, 제자들 전체의 고백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좇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일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그러니까 뭐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은요 사람의 일을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과 사람의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믿음 없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이것을 믿음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곧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같은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제자들은 지금 8장에서만 보면 2년 6개월 이상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2년 6개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었고, 2년 6개월 이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폭풍우를 지나 강을 건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나오는 것들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제자들에게만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믿음 없음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변화산성에서 분명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읽게 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빛과도 바꿀 수 없는 환한 광채를 입으시고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모세를 만나시며 하늘의 일을 의논하는 동안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내뱉었던 베드로는 여기서도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하여 초막 하나를 짓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에 있기 원한다고. 그 황홀한 광경을 계속 보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냐면, 여러분 9장 한번 찾아가 보시죠. 9장. 몇 절부터 읽었으면 좋겠냐면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좀 길죠? 9장 5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자, 여기까지요. 그리고 저희가 9절 읽겠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요. 이 예수님의 말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고 계시는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단락이 나뉠 때마다 3번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하실 일을.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거라고 1번, 2번, 3번 가르쳐 주시고 그 2번과 3번 사이에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스러운 자태를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일들을 함구해야 된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 무엇하기 전에는요,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땅 아래에서 이 일이 목격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믿음 없는 겁니까? 제자들이죠.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어떤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저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누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직접적으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목전에 보고도 예수님의 수준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함께 묶어서 예수님을 누구의 자리까지 떨어뜨려 버리세요? 자기가 지금 만났던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 자기 아들을 고쳐내지 못했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능성을 타진하지만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신가 라고 하는 식의 가능성이지,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라고, 너는 지금 나를 믿기나 하는 거냐? 나를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믿음으로 내게 나온 건 맞냐라고 말씀하시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다.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각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누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하늘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그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낱낱이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거나 이해하여 마음속에 새겨두고 간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일들을 펼쳐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무엇 없음을요? 믿음 없음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이 여행 단락에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무엇을 꿈꾸는 것? 사람의 일을 꿈꾸는 것이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행위들과 말들이요, 그리고 그 시도들이요, 그것을 가르쳐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연장되어 있는 이 여행단락 모두에서는 믿음 없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음. 그러면 믿음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 있음이잖아요.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믿음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결론으로서 29절이란 말이에요. 믿음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게 29절이란 말이에요. 이 29절을 기도의 기능과 방법과 기도의 능력이라고 읽지 말고 이 29절을 믿음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믿음 없음의 전형인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을 얘기했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 생각해야지요. 그럼 반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고백해내므로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 희미한 흔적으로, 아주 희미한 흔적으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를 소개했다면 더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결론부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이것이 믿음을 가르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왜 믿음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론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읽으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병행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행 본문.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을까?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면 아주 잘 이 병행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가정에서 마태복음 17장 20일 찾는 동안 제가 물 한 모금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당황하셨죠? 왜 당황하셨습니까? 찾아서 읽자고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치고 없음 가로 닫고 이거죠? 없음이에요. 17장 21절은 없음. 그럼 이 없음에서 도대체 뭘 찾아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이 다음에 세가족 공부를 통해서 한몸된 세가족, 세순세가족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텐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이 훈련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17장 21절에서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 없는 게 아니죠. 왜 없는 게 아니냐면 좋은 성경은 제가 늘 좋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성경은 난외주가 있어요. 그 난외주가 2번이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된 좋은 성경에는 난외주가 있고 난외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난외주 2번 17장 21절에 해당하는 난외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대역으로 삼고 있는 원어 성경에는 이 17장 21절이 없는 거예요. 대역으로 삼고 있는 원어 성경에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에도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역으로 삼고 있는 원어 성경이 상대적으로 아마 오래되었고 공신력을 가질 만큼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역으로 삼고 있지만 다른 여러 사본들도 있는데 그 다른 여러 사본들에는 17장 21절이 있어요. 17장 21절을 왜 우리의 대역으로 삼지 않았냐면 대역으로 삼고 있는 사본이 있으니까. 그 대신 대역으로 삼지 않는 사본에 17장 21절이 있으면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장 21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 봤더니 거기에 지금 사본에는 이렇게 있음이라고 하는 난외주의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본들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가복음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를 마태복음의 난외주와 다른 헬라어 역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헬라어 사본에는 무엇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까? 기도뿐만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 그런데 이 말씀하셨을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르치는 본문으로 읽어야 한다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았더니 다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으로서 마지막 절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르치는 본문으로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29절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 외에 어떤 단어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난외주에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도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 말고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용된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를 묶어본다면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질까요? 우리 세 군데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이 하만의 모략을 깨트려 버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직전 밥을 굶고 나갔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밥을 굶고 조금 살을 빼고 나갔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지칭하는 명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깊숙이 담겨져 있는 내용의 주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목적어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두 번째 말씀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다니엘 9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7쪽입니다. 찾아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겨두신 말씀을 읽고 깨달아요. 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뛰는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냐면 바벨론의 통치에서 페르시아의 통치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기도 한데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이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통치로 바뀐 것을 시대의 바뀜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장면.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요? 약속대로 이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288쪽, 요나서 3장 5절이요. 같이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왜 금식을 단행하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떨려서 그 심판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니느웨의 왕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죠. 지금부터 먹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때 금식이 선포돼요. 자, 그러면 이 세 사건만 바라보았는데 다른 것 읽지 않더라도 이 세 사건만 살펴보고 이 세 사건을 공통의 분모로 묶는다면 금식이죠. 그런데 왜 금식하죠? 이유는 하나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곧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건 어떤 것이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준비된 것으로 애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호를 내밀어서 나아오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으면 즉시로 죽는 것을 아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금식을 시키고 자기의 시녀들까지 모두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단식투쟁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기도를 단식투쟁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시면 투쟁이 제가 옛날에 좀 해봐서 압니다. 투쟁. 이 투쟁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금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밥 안 먹어. 그러면 어떤 말만 돌아오죠? 먹지 마라. 뭐 이런 말. 하나님 앞에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할 수 없음.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두고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돼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무엇인가를 도모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는 지금부터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린다,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성도들에게는 금식이어야 해요. 단식투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지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함께 엮어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자, 금식까지 포함시킨다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없었나요?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거다. 바로 지금 그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믿지 않은 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은 거다.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 권한이 위임되어 사람들에게 나아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와서 크게 착각한 것 같다.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신비한 요술적 마술적 기능을 부여해주고 너희들이 마치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며 나아갔더니 귀신들이 화들짝 놀라서 쫓겨나가니까 너희들이 착각한 것 같다. 내 이름이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 것이 요술이냐 마술이냐 주문이냐?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에게 위임된 것으로 너희가 능력자인 양, 능력을 가진 자인 양, 너희로부터 이 일이 가능하냐 생각하고 그 아이를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안수도 했겠지. 중얼중얼 뭐라고 이야기도 했겠지. 내 이름을 팔았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겠지.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주문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할 수 없었다. 결론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것.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이 모욕을 당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믿음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일이 되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 있음이요. 믿음 없음은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사람의 일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어진 일을 봅니다. 되어지는 일이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워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이 나뉘어요. 같은 일을 보는데도요. 그 일을 보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까지 하실까라고 끊임없이 재며 의심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악한 세대여,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곁에 있어 가르칠까? 라는 탄식과 호통을 듣게 할 뿐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 있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와 계신 것 맞습니까? 같은 일을 보고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순간순간 때때로 여러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너무나 분명한 내용들로 드러나죠. 내게 손해가 날 때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야 할 때예요. 내가 또는 포기해야 할 때예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나는 가질 수 없다고 탄식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생각과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죠. 내 목, 내 것. 그리고요, 짜냈다면 방법을 동원하지요. 내 몫을 이렇게 내 것을 이렇게 챙기면 되겠구나. 그런데 양심에 찔리니까 그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을 자꾸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이라고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해요.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산 아래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이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벗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난도질 당하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셨지만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죠.
자기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꿈꿔왔던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기대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믿음이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이구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나아갈 수 없는데 너희는 너희의 삶을 통하여 주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올려 놓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는 공동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더디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조금 가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을 불러 가르쳐 주시는데 끊임없이 순간순간 그 이유를 외면하고 거절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삶도 빼앗겼다가, 생각도 빼앗겼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 탄식으로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나오기를 반복한다면 우리가 어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점검해야 합니다.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를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디 한번 도전해보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해 낸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높게 되었는지 낮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갖고자 하는 자는 버리는 자리로 나아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며 그것이 곧 사는 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해내는 신앙 안에서 믿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찾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보여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히 고백하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 그 위치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같이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이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내주 역사 인도 통치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과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